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을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함께 보신 시편 39편은 앞서 살핀 38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몇 구절들을 통해 볼 때 그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지은 시로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앞선 38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39편은 인생의 무상함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병상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무상함과 또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거나 악인들의 비방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보다는 나만 잘못을 했는가? 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가? 이런 불평의 태도, 또 그로 인한 거친 삶을, 또 거친 언행들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특별히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되면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거친 말과 행동이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지키기에 그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심이 그에게 평안함만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혀를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더 큰 법이죠.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근심 중에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비방이 귓가에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닫은 입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침묵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침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입을 열어 이러한 내용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은 그 질문에 대한 자답으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인생의 실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게 되어서요, 이 땅에서 무가치한 것에 짧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그 용기가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물을 직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번영이나 성공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켜쥐려 애를 써도 결국 누가 그 수고를 거두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줄 알기에, 그 모든 것이 순간일 뿐임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그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고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한계와 허물을 직시한 지혜로운 자들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스스로 낮추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율법을 통해 객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상황, 그 한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고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될 때 그분의 은혜의 단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안개와 같이 살다 갈 영원하지 못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만을 붙들며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당비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심기워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그 기쁨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향하여 더욱더 굳건히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흥왕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잘 선포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들이 넘쳐나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약속하신 큰 기쁨이 차고 넘치며 그 기쁨을 지역사회와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님들 아버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